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인 아이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인 아이의 치유. 성인 아이의 치유 세 번째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인 아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성인 아이는 뭐고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성인 아이의 치유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인 아이의 치유 세 번째, 치유 원리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어떻게 하면 성인 아이를 치유할 것인가, 치유의 원리와 또 치유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인 아이 하면 두 번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고 많이 뒤돌아볼 줄 압니다. 성인 아이 하면 좀 쉽게 말해서 이기적이다, 남을 배려를 못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 아이는 엮이는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성인이 됐으면서도 아이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죠. 성인 아이가 심하지 않더라도 우린 누구나 다 어른이지만 아이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적이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인 아이인가 생각이 듭니다. 성인 아이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일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처음 두 번째 설교 얘기를 들었지만 일 중심적인 사람, 삭개오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 어렸을 때 상처가 있기 때문에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겠다, 성공 욕망이 대단했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그가 사람이 일 중심으로 변했어요. 일만 하는 거, 일만. 아침부터 저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친구도 없고 친구들이 놀아주다고 왕따 시켰으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일 중심으로 돼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성인은 다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조절해야 되고 성인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인 아이는 일밖에 몰라도 일밖에 돈을 벌어서 무지 벌었는데 가정은 다 놓쳤네, 친구도 놓쳤네, 그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또 성인 아이는 감정 중심의 사람이에요. 감정이 너무 치우치면 다 포기, 올 수도 없고 나 안 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이게 감정 중심의 사람. 그 감정이 너무 충만하면 이 감정 중심의 사람, 예술가들이 많아. 예술 음악하고 미술하고 막 반고흐 들어보세요? 유명한 예술가, 미술가 중에. 근데 그분은 감성 중심, 감정 중심의 사람이니까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감정이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또 이성 중심의 사람, 더 감정을 너무 무시하고 사람 감정 막 파악도 하고 무시도 하고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가정도 돌봐야 되죠, 자기 관리도 잘해야죠, 돈도 잘 써야 되죠, 감정과 이성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야죠. 그래야만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감정과 이성이 중심을 잡고 가정과 일 중심의 중심을 잡고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하고, 이게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외되는 사람, 또 뭐 시장에서 제외되는 사람, 뭐 부산 뭐 어떤 뭐 시장인가, 뭐 대구 어느 시장인가 이번에 또 자기가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면 사전오기라고 해요. 신문에 기사에 사전오기. 4번 쓸었는데 고난을 딛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가 여기 추문, 성추문을 통해서 자진 하차했어요. 성적인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정치가가 되려면 자기 이런 관리, 이성 관리, 성적인 관리, 성적인 노하우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검증하고 검증 걸쳐서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가정과 모든 것을 다 검증돼서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몇 명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검증할 시간도 없지만, 예? 하나님이 저를 검증해서 예수 믿고 30년이 되고 신약대학을 거치고, 예? 또 다른 교회에서 수습으로 많이 3년 있어보고 교육전사를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또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 거쳐야 돼. 연회원과 수천 명인 가운데 뒤돌아서 인격 검증을 거치고 통과된 사람이 저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교회에 공직을 나가고 책임을 맡은 사람은 진짜 치우침 없이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기 군사들 부하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요. 근데 감정에 치우쳤나요? 이 일을 득득하면서 일본 놈들 하면서 감정에 치우쳤나요? 안 치우쳤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냉철한 판단으로 적진에서도 배 몇 척 가지고 수백 척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지혜와 용맹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넓은 의미의 성인화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성인이라면 건강한 가치관, 인격,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쪽을 치우치는 사람, 감정에 치우치고 이성에 치우치고 일에 치우치고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차츰 깨달아가고 이해가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면서 성인 아이를 떨쳐버리고 영적인 거장, 영적인 성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30년 된 사람 있을 것이고 이제 1년 된 사람 있겠지만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 성인 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쳐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보면 치유 원리가 보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채찍에 맞고 사실은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내가 죄를 졌고 성은아의 기준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아서 피가 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가 이게 치유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치유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쌓아오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성인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사역,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 막 늘 불안하고 두렵고 친구관계 옷맞음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부부관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치유의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치료의 원리. 마음의 병, 또 육체의 고통,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치유의 원리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질고 슬픔을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 징계와 채찍을 맞고 평화,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게 치료거든요. 치료.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사야 53장 6절. 그러니까 내 상처,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담당시키고 전가시키고 나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세변역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서 병은 암이건 이런 걸 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질병들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병, 우울증 같은 거, 분노, 성격 장애 같은 거, 성격 장애도 여러 가지 용 있잖아요. 그거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음으로써, 채찍에 맞음으로써 이 원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치유가 원리가 나가 있거든요.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기서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사람, 인생의 가치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이런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 내가 집 안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 영적인 구원,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성경이 성인아이를 이렇게 말하나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육체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영적 어린아이를 거쳐서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3장 7절 그런즉 씻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한다. 이 자라게 한다는 말이 성장하게 한다.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러면 자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현상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어떻게 현상이 뭐냐?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책망하는 말 이런 말씀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인데도 뭐 책망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런 말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적용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잖아요. 그게 밥을 먹으려면 최소한 4세 이상은 돼. 이유식 한 다음에. 그런데 젖밖에 못 먹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하면은 자꾸 반항심이 올라오고 저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냐면 밥을 먹고 어른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찰과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입니다. 2절 3절 읽어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따라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주위 사람이 저 사람 뭐 시험 들었어, 그런 사람 뭐 목사가 어때서, 뭐 교회가 어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어떻든지, 이 세상에 목사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기분과 신앙에 굴곡이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에 의해서 치친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 어린아이인 거죠. 나오는 기분 나쁘고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갈 거야. 시험 들었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증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5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자기의 신앙 칼날을 따라 추종과 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칼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신앙의 칼라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 내 신앙의 교회를 칼라가 필요하게 찾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신앙 칼라가 분명해요. 한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 신앙 칼라에 따라서 사람을 쓰거나 내 신앙 칼라 때 사람을 분별하고 배제한다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육의 교회라는 거죠. 그들은 다 바울 아볼로는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제 성격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인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감정에 친 사람은 옛날엔 지금 많이 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왜 저럴까? 저는 딱 한 가지 사실을 보면 성경을 탁탁탁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이성적으로 해요. 논리에 맞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지성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쓴 책인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끄는 9가지 영적 기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갈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9가지로 추구하는 거예요. 9가지로.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 영성이에요.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외에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등산하면서 신의 존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두 번째는 감각주의적 영성. 오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감. 느끼고. 예전에 신학생 때 갔는데 페인팅 하는 거. 막 이렇게 물감을 몸에 막 껴갖고 팬티만 입고 물론 나체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물감을 자기가 껴갖고 막 몸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 사람 봤어.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성화를 그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기 몸을 통해서 물감을 해갖고 묻히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감각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통주의적 영성.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 카톨릭 교회나 의식과 상징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주의 영성. 네 번째는 금욕주의적 영성. 고독과 단순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금욕주의적 영성, 수도원에서나 이렇게 가능한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행동주의적 영성. 참여와 대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행동주의적 영성. 행동주의 영성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문익환 목사님 생각나요? 1980년대에 막 북한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북한 영어로 사랑하는데 북한에 들어간다. 단판 치고 막 그랬어. 참여주의, 사회 참여. 저에게도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도 선과 악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인,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정치가 됐을 거예요. 사회 참여적인 불의를 못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주의했죠. 다계주의적 영성,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막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일곱 번째, 열정주의적 영성,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주의적 영성은 순복음교회가 강하죠. 순복음교회에서 막 뜨겁게 불을 지고 막 신비를 체험하고 막 방언을 하고. 저희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여덟 번째, 묵상주의적 영성, 사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아홉 번째, 지성주의적 영성,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9가지 기술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한 겁니까?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자연주의 영성이겠죠. 제가 이걸 뭘 말하고자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하면서 이 사람들 편을 갈랐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 추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성주의적이 강해요. 지성주의 영성, 그리고 묵상주의적 영성, 열정주의적 영성이 강해요. 신비적인 것도 추구해요. 은사도 추구해요. 그 묵상주의적, 저도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뭘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종합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예? 어느 교회는 순복음적인 어떤 은사주의만 추구하고 예언기도만 하고. 근데 저는 한국교회 모델이 영적 사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 저 안에는 자연주의적, 금욕주의적 영성도 수도원 영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영성의 길을 가야 돼요. 건강하게. 어느 한쪽에 치면 신비주의로 가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신비주의, 예언, 신비적인 막 추구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성주의 영성으로 이성과 논리를 토대로 묵상을 하며 열정을 다하여
신비와 축제를 경험하고 수도원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추구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교회 되고 치유된 사람들. 어느 한쪽에 막 치우쳤어. 그 목사님 아니야. 무슨 신비주의야. 방언에 예언에. 그거 나쁜 이단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 치우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치유를 전인적인 영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이 토대를 하늘숲교회는 전인적인 영성 9가지 영성을 다 추구해요. 다 이해하고 다 지식이 있고 다 평할 수 있어요. 다 와도 돼요. 저도 수도원 영성하면 제가 만약에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다 포기하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 버릴까. 뭐하러 가족을 숨기고 뭐하고 살아. 의미가 인생 의미였으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내 자신을 수도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다 포기하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자. 평생 하나님께 수도하고 내 변하지 않는 인격과 마음을 통해서 수도하면 좋겠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선생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선생님인데 여러분들 중에 스님 될 생각 없냐고, 이 세상 속세를 떠날 생각 없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생각하세요? 불교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인생이 헛마음을 느끼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한 40, 50대면 헛마잖아요. 수도원 영성, 내가 하나님과 합일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정화시켜서 내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100% 드리고 싶은 욕망은 없나요? 수원 영적으로.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신눈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다. 교회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돕는 사역자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한다는 건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성인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총괄하여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획하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영적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부모를 만났고 상처를 받았고 누구 친구 만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는 거예요. 섭리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와서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다. 그럼 역할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고 성장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교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는 거죠. 교회가 필요하면 여러분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콩나물에 물을 주는 사람. 콩나물은 몇 개월이면 자라는 거예요. 2달, 3달이면 자라는데 여러분 20년, 30년인데도 아직 성인이 못 되고 있다면 물을 먹어야 돼요. 계속 콩나물처럼 물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먹어야 돼요. 또 물을 먹고 또 먹고 근데 어느 순간 콩나물처럼 퍽퍽 자라는 그런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신눈이와 물주니는 한 가지로 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사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일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과 기쁨, 내적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돈 안 벌고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영적 성인도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람을 돌보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적인 만족감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예?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상을 받으면 어때요? 우리 보상을 받음으로 말하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 추 형제님도 교회인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내년부터 일해야 돼요. 예? 이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목회자 인정을 받고 하나님부터 기쁨을 받는 거예요. 보상, 상을 받아야만 내가 어린으로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나에게 큰 상이 있나요? 상을 받아야 하나님 영적으로 너는 성인이다. 내가 축복해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유와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면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꼭 상을 주셔요.
시편 23편도 말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뭐예요? 칭찬과 인정이에요. 꼭 물질의 복이 아니라 내 실상에서 평안함과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인정받으세요. 상을 받았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국무총리라는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기도하고 하나님 죽였더니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게 치유 당연한 하지만 국무총리를 그 직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상을 보상을 받고 치유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복직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가 일을 해요. 그러면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고 어떻게 일해요? 소가 일을 하려면 먹고 망을 저기 해서 일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말씀하겠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남을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망을 씌우지 않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어떻게 먹냐면 목회를 해서 먹는 거예요. 목회를 해서 전도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요. 일하는 사역자들입니다. 3장 8절 9절이 말하죠. 도역자요. 도역자라는 하나님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자긍심을 가져라는 거죠. 내 안에 자긍심이 없으면 열등감이 오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열등감을 벗어나야만 치유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시켜놓고 자긍심을 아껴놔요. 보상을 아껴놔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마스터 플랜, 우리가 사역자로 일꾼으로 봉사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 터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지 않아요. 사역자를 세워서 여론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일하면 자긍심이 생기고 열등감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서 해방되려면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과거와 성장기의 아픔 그리고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인 아이가 10%냐 50%냐 아주 심한 경우 70% 80%나 문제입니다. 우리 박사방을 했던 그 사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심한 사람이죠. 70% 80%죠. 그러나 우리가 성인 아이, 그 사람은 성인 아이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인 아이가 10% 있어요. 우리는 성인 아이가 30% 있어요. 그것도 성인 아이예요. 그 사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때려쳐버릴까?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 자체가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라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과거의 문제 아픔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와 고습은 과거의 원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자신만의 성인 아이의 감옥과 마귀 회방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도 많은 이들이 성인 아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의 원리를 모르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회 안에서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담 심리요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치유. 다시 말해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치유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사역자가 있고 그들도 돌봄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 교회 안에서의 치유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에 대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에 있어서 기획자입니다. 계획하시고 총체적으로 주도하시고 우리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치유의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1절은 치유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0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마치 건축자가 털을 닦아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 그리고 겸손이 치유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 17절에서 말하는 성령님과 관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삼을 거예요? 김종만 목사를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했던 것처럼 그 부드러움, 온유함, 겸손, 남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은 그 12명의 그 식사를 다 책임졌어요. 12명 가는 곳마다 떡을 5병의 기적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칭찬을 받으면서 먹을 걸 해결해 줬어요. 저는 진짜 우리 가정 작은 교회에서 우리 좀 생활비 해결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해결했어요. 12명 제자들 통하면서 그냥 재밌게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12명이 먹을 걸 다 입을 거 다 챙겨줬어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500명, 700명 다 책임졌어요. 먹을 거.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서. 근데 우리 가정도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생계를 책임지기가. 거기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대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경제, 예수님의 그 삶, 인격,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델인 것입니다. 치유하면 그냥 상담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 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무의식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를 성인 아이에서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기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으로 감동을 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내 마음에 굳어진 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죠?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 우리 영을 깨워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면에 내 상처난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내 영을 깨운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마음에 다가와요. 그럼 그게 치유의 기초고 예수님이 닦은 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학대할 때든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어린이날 누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누구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컸어요. 물론 형님 누나도 있었지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유는 어디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러면 영이 깨어나는 거죠. 성령님은 내 깨어난 영을 보듬고 내 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격에 눈과 마음을 기울이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 영은 힘을 얻고 성장합니다. 과거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었어요. 과거의 양심은 뭐죠? 무화과 나뭇잎을 해서 이런 것처럼 그 과거의 양심은 나를 위한 양심이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을 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먹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양심이 작용했어요. 건강한 양심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작용 시작하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됐던 사람은 양심적이어야 돼. 양심적.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눈물과 정서가 내 양심을 때리고 깨워서 성령과의 영적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영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데 눈물이 안 나요 도대체.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난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영화를 보고 자꾸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내 안에 내 영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영적 교제가 성령과 영적 교제가 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치유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거기에는 사역자의 일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테두리만 하고 다음 주에 더 해야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치유되려면 자신의 감정에 정직해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신을 피하지 말고 현실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치유 메시지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치유 메시지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치유에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퍼. 헬라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인데 돕는 자예요. 이로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양심에서 내 양심을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하고 일깨워야 내 양심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난다는 건 영이 살아난다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은사 막 기도나 해주고 예언이나 해주는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이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 절대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남을 짓밟고 인격 모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서 탄식하고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아이들 보면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성인 아니에요. 성인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시대에 죄인들, 가난한 자들, 여자들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보세요.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우하고 인격 대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보세요.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짓밟아 인격 모독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교회 목사님들도 부교육자들한테 사람들한테 힘없는 사람한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변화되어야 되면 성령을 인정하고 맞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중간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3장에 어린아이들 교회를 통한 치유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와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양심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갑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서 3장이 치유의 핵심이에요. 치유장이에요.
치유 역다르고 심리적인 뭐 상담, 뭐 테라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유의 메시지예요.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인격이 살고 계시는데 갑질을 해요? 누굴 짓밟아요? 비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어떤 역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플레이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겁니까? 멸한다는 거예요. 3장 17절에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거룩해요. 내 안에 거룩해요. 거룩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멸한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것은 구원과도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사역 해보면 알지만 교만, 거짓, 혈기, 분노, 게으름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짓밟고 인격 모독하고 거짓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 마음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감동을 못 받아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막힌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3장을 보면서 치유의 핵심을 봅니다. 성령의 원리. 치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중적인 플레이, 불륜을 저질러요? 악을 행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신 의로워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네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랑대고 말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를 벗어야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 터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독교 메시지가 핵심적이고 리얼하고 장난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영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그 감동을 못 받고 성령의 그 양심적인 어떤 관계성 설정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핵심 우리가 성인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기질투를 내버리고 귀환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인, 영적인 성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